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백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말, 즉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이 아니라 언저리를 태우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백성들은 부르짖고 모세는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사건에 대한 경고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회중에 섞여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선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파당을 지어서 다니는 신원미상의 불량자들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렸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인한 고생은 생각지 않고 오직 맛있는 것을 먹었던 애굽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드셀라 증후군 혹은 장미의 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별것 아닌 것으로 폄하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밤 내려주신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혹은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그 맛은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즉 만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영양식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에게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매우 실망하여 하소연합니다. 제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제가 이 백성의 부모라도 됩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중 70명을 선별해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모세의 조력자로 세워서 짐을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다음 날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는 등 백성은 자신들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생활이 좋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복이 아닌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듯이 반문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선발하여 장막에 둘러 세우신 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들 70명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70명의 장로들이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으로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도 예언하자 여호수아는 이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청원합니다. 아마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것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영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메추라기 떼를 바다에서부터 몰아오심으로 이스라엘 진 주변에 내리게 하십니다. 가로와 세로로 하루길 약 24km 정도의 지역에 2규빗 약 90cm 정도의 두께로 진 밖에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십니다. 백성들 중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 정도를 잡았는데 이는 약 2200리터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메추라기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습니다. 즉 탐욕에 어두워 흥청망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중에 임합니다. 아마도 백성을 선동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런 후 이들은 탐욕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하나님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전투 식량으로 만나를 약 1년 넘게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임시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만나를 새벽에 깨끗하게 이슬에 싸서 주실 정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고 고소한 맛을 내는 최고의 영양식인 만나를 매일 반복적으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이 만나를 먹고 1년 넘게 생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도 아울러 먹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광야 생활을 견디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할 때 자꾸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3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우리 역시 현재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족과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길에 임시로 살 만큼 주셨으면 감사한 것이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유업을 기대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그 최고의 것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고이 간직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염려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솔직하게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은혜의 손길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